말씀 보셨죠?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이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옛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 강의 쉬운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본성과 하나님의 은혜. 두 본성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윗이 그 천의 요새인 엔게디 굴에 숨어 있었는데 천재 이루의 기회를 만났죠. 사울을 진짜 손 안 대고 굽을 정도로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났어요. 왜? 사울이 혼자 화장실 응가를 하려고 굴로 들어왔는데 마침 그 굴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던 곳이었고 굴이 어두워서 사울이 확인도 못하고 들어왔는데 다윗은 얼마든지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죠.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윗한테 하나님 주신 기회다. 하나님 주신 기회다. 이거 놓치면 언제 이런 우리 원수를 갚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러고 다윗이 그 증거로 사울이 왔다 갔다 했는데 자기가 놓아보내줬다는 걸 증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의 겉옷자락을 응가하고 있을 때 살짝 뺐단 말이에요. 그걸 전혀 사울은 눈치를 못 챘잖아요. 그만큼 얼마든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굴에서 나간 이후에 다윗이 그 증거를 보여주면서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겨우 사울을 해한 것도 아니고 겉옷자락 하나 뺀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청 예민하게 상처받았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한테 손을 댔다는 것 때문에 그 옷을 뺀 것만으로도 그 예민한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했는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를 볼 수 있죠. 우리는 뭐 이런 거 가지고 뭐가 그렇게 찔리겠냐고요. 그 죽을 짓 했는데 내가 죽이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겨우 옷자락 좀 뱉다고 그거 내가 못할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사실은 사울을 안 죽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사람이 할 수 없다는 법을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가 메시아라고 했죠. 그게 신약으로 오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쵸?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다윗의 삶 가운데 그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않음으로 모형한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메시아의 모형인가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하고 우리는 정말 종이 다른 것 같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 자체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우리는 그 발끝조차 못 따라갈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 연약에 둘러싸인 인간이라는 얘기를. 심지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다 연약에 쌓인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못 보면 모범적으로 읽으면 문제가 돼. 나는 아브라함처럼 살 거야. 난 야곱처럼 살아야지. 난 요셉처럼 살 거야. 난 다윗처럼 돼야지. 그러면 그의 좋은 점은 사실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가 한 나쁜 점들은 야곱처럼 아내를 내둘 거예요? 속일 거예요? 축복받으려고? 아니잖아요. 다윗도 아내를 여럿 뒀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2번 더 결혼하거든요. 그죠? 다윗처럼 또 남의 아내까지 탐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위인전들을 보면 뭐예요? 다들 그 위인들이 분명히 살아생전에 했던 허물들은 가려요. 그리고 좋은 점만 부각해서 우리가 본받자 이게 위인전이거든요. 성경은 위인전 아니라고요. 성경은 만약에 다윗을 그런 인물로 우리한테 부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했던 모든 죄를 가려야죠. 그 허물을 기록하지 말아야죠. 역사 왕조 실록에서 제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왜?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도 높이거나 추앙하지 말고 우리의 본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죠? 우리의 표대가 되시고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되시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증거로 그 위대한 선지자인 누구? 사무엘을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모세 데려갔을 때도 적지 않은 충격이 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물론 여호수아 준비되긴 했지만 여러분 엘리가 죽었을 땐 이 정도 충격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때는 전쟁에 지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게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십 누구? 사무엘이 죽었어요. 나이 들어서 죽었죠. 사람 다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책 제목이 뭐예요 지금? 사무엘서죠. 그러면은 사무엘이 지금 26장에 죽은 기록, 25장에 죽은 기록이 있으니까 26장부터 누가 쓴 거예요? 사무엘서의 저자가 사무엘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처음 서론이 시간에. 물론 하나님이 원저자시지만 사무엘을 통해 쓰셨죠. 근데 26장 이후는 누가 쓴 거예요? 사무엘이 죽고 나서 자기가 영으로 쓴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쓰다가 사무엘의 제자나 누구든지 후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어 썼겠죠. 이 기록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썼겠죠. 제가 처음부터 말했어요. 사무엘서라는 이름이 자기 이름으로 박혀진 책이지만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을 인물로 보면 누구라고 했어요? 다윗이라고 했죠.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했잖아요. 다윗 자체도 사실은 주인공 아닌데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주인공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이스라엘 옳은 길로 인도했던 목자도 죽어요. 모세도 죽었잖아요. 사무엘이 살아생전에 한 일은 2 왕을 섬겼어요. 맞죠? 누구?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섬겼고 둘째 왕인 다윗을 섬겼죠. 그쵸? 2 왕을 섬겼어요. 그리고 무수한 선지자들을 양성했어요. 라마의 선지학교를 세워가지고 막 그 예언하고 했잖아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신학교 세워서 목회자들 배출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영적인 후계자들을 만든 일을 계속했고 거기 출신 중에 갓이라는 선지자가 있고 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고 막 이러겠죠. 다윗 왕조의 큰 기둥 같은 선지자들이 오겠죠. 그 일을 다 하지만 그 훌륭한 사람이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쓰시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지만 그가 불멸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세대가 지나가잖아요. 1세대 목회자들, 2세대 목회자, 3세대 목회자들이 지나가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잠깐 그 시대에 쓰시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 죽지만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 뭐랄까 덧없는 인생이고 들풀 같은 인생이니까 대충 살아도 어차피 30년, 50년, 100년 지나가겠지 이러면 안 되는 게 삶의 무게가 달라요.
오늘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리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비탄에 빠지잖아요. 다윗도 사실 사울도 충격을 받았거든요. 나중에 보면 사무엘의 죽음 때문에. 오늘 다윗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사무엘이 죽자마자 주거지로 옮겨버리잖아요. 엔게디에 있다가 어디로? 바란 광야로 움직여버리잖아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다윗이 힘들어서 사울에게 쫓길 때 처음에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라마나요 사무엘에게로 도망갔었잖아요. 믿음의 멘토고요. 그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상담할 상담자가 없어진 거잖아요. 슬퍼요, 안 슬퍼요? 엄청나게 슬픈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쫓기는 상황에서 그래도 그 영적인 어른이 여전히 내 편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 편 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때 한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분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든든했는데 이제 그분이 죽었어요. 하나님 데려가셨죠. 그게 슬프지 않겠어요? 다윗에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전에 이제 사울을 놓아주었던 그 엔게디를 떠나서 바란 광야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되게 흥미로운 스토리가 나타나요. 다윗이 2번 결혼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건 이제 뒤에 부분에 나오고 그리고 이 스토리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다윗이 결혼할 여인이 한 남자의 부인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한번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다윗도 목동 출신이고요. 그죠?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나발이라는 사람도 업이 뭐예요 지금? 목축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죠? 그 사람의 양떼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사람이 키우는 어떤 그 가축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부란 말이에요. 엄청난 거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우연히 자기가 떠나갔던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요? 나발의 목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양떼를 만나게 되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었죠.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비하인드 스토리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보호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계속 사사기에서부터 우리가 보아오는데 어떤 민족들은 약탈해서 살잖아요. 블레셋도 그렇잖아요. 추수기가 되면 가가지고 그 추수한 걸 훔쳐가는 나쁜 놈들이죠. 네, 마찬가지로 양이나 소떼를 공격해서 자기들 것으로 탈취해가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법도 없는 세계에서 그들을 보호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강력한 무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발은 그런 걸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지금 바란 광야에 목자와 그 양떼들을 내보냈는데 그들을 보호해준 대신해서 가드를 해준 게 누구예요? 다윗과 그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다윗이 당연히 나발한테 이런 은혜를 입혔으니까 자기들에게도 마땅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죠. 그냥 막 달라고 강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 나발이 양털 깎는 날이 왔다는 걸 듣게 되거든요. 양털 깎는 날이 얼마나 그 우리한테는 낯선데 여러분 무스탕 입어봤죠? 무스탕이 뭘로 만들어요? 양가죽 양털로 만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양은요 정말 소중한 짐승이에요. 그죠? 엄청나게 소중한 짐승. 그걸로 천막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고 그걸 팔아서 돈 그리고 양 고기도 먹고 양 젖도 먹고 이러잖아요.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소중한 건데 양은 항상 보면은 뭐가 자라요 계속? 네, 털이 계속 자라서 집 나간 양이 몇 년 만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지가 무거워서 걷지도 못할 만큼 털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양털을 깎아주고 그거는 주 수입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양털을 깎는 건 마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날과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축제일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의 축제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털 깎는 자, 양털 깎는 날,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침묵하던 그 양,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스라엘 다 알아요. 이 날이 어떤 날이고 얼마나 기쁜 날이고 축제의 날인지. 잔치를 배설하고 이웃을 초청해서 우리 양이 수천 마리인데 수천 마리 양털을 깎으면 얼마나 그게 네? 시몬스 침대 다 만들어도 남을 만큼 넘쳐나겠어요. 그냥 가득하겠죠, 들판에.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좀 이따 그림 보여드릴게요. 네? 그런 날에 그런 축제일에 그 잔치에 우리가 그만큼 보호를 해줬으니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다윗이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 좀 우리가 600명이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데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하죠. 3번이나 인사를 하거든요. 5절 6절 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샬롬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샬롬하라. 3번이나 샬롬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네 집과 너와 네 소유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원한다는 이 거의 축도 같은 얘기를 하고 인사하거든요. 되게 겸손하게 말해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일컫냐면 당신의 아들인 다윗한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무슨 다윗이 나발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자기를 극도로 낮추면서 나발한테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왜 10명을 보냈을까요? 소년들을 몇 명이 지금 밥을 기다리고 있어요. 600명이 배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명 가가지고 받아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10명을 보내서 그냥 딱 나발이 봤을 때 10명이나 보냈으니까 기분이 상한 거예요. 얼마나 달라는 거야. 네? 기분이 상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근데 나발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비웃고 냉소적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사무엘상 25장 10절에 11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을 긁어요. 어떻게 긁어요?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라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는 그런 아주 비천한 종 같은 그 주인을 배반한 종이라는 식의 말이잖아요.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을 굳이 거절을 해도 이렇게 기분 나쁘게 거절을 해요. 그쵸? 다윗이 왜 화났는지 아시겠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하면서 거절을 합니까? 그 좋은 날에 갔는데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다음에 보세요. 보여요? 잘 안 보이시는구나. 이걸 축제거든요. 잘 보시면 이 그림에 잘 안 보이면 가까이 와서 보셔도 돼요. 엄청난 축제가 배설이 되고 잔치가 배설이 되고 이 양털 깎는 날에는 포도주가 넘치고 떡이 넘치고 막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양털을 깎으면서 옆에 양이 쭉 줄 서가지고 털 깎이는 거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막 쌓여가고 있는 수북한 어떤 그 추수와 같은 광경이죠. 이럴 때 간 거예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없는 거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지 아예 딱 거절을 하고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남의 종놈한테 이런 걸 나눠줘야 되냐? 할 수 없고 나 싫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나발이 그 어간에 자기 양칠 때 목자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보호해준 사실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충분히 여러 차례 들었겠죠. 다윗이 얼마나 자기들을 극진하게 보살폈는지 들었겠죠. 근데 이게 양심이 없는 거죠. 그때는 그러면 야, 나 너희들한테 줄 거 없으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누릴 건 다 누렸단 말이에요. 보호해주니까 좋잖아요. 그렇게 다 누리다가 이제는 와가지고 모욕하고 비웃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듣자마자 폭발을 해. 예전 같으면 다윗이 이렇게 좀 심사숙고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보면 다윗이 완전 분조장 같아요. 분노조절장애처럼 다 칼차라고 하죠. 400명 칼차고 200명 칼차고 남아서 여기 소유 지키고 너 다 따라와가지고 다 죽여버리자 이러죠. 다윗이 엄청나게 지금 흥분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흥분한 사람을 지금 말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 아시겠어요? 봅시다. 그런데
25장 13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걸 읽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절 25장 1절, 21절에서 22절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기 동족이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대요? 나발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남자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죠. 남자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럼 목동들 그 안면 익혔던 그 들에 있던 목동들도 남자들 아니에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 분노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목자들이요 나발한테 얘기를 나발의 목자들이 우리를 다윗이 이렇게 보호해 줬는데 어떻게 그러냐 이런 얘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발이 그걸 귓등으로도 안 듣잖아요. 귓등으로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큰일 났다는 걸 아는데 나발은 지금 말이 안 통하는 상대라니까요. 말이 안 통하는 상대라니까요. 나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다윗이 안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무리 군사력이 있어도 지금 다윗은 어떤 신세예요?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고 그일라에서 있었던 일도 들어보면 누가 왔더니 도망가요? 사울의 군대가 왔더니 도망가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호받을 때는 충분히 다윗을 이용하다가 지금 누구를 보내서 누굴 불러오면 돼요. 그일라 사람들처럼 밀사를 보내서 사울을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계산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잔치하고 얼마든지 다윗을 무시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보 밑에도 지혜로운 종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종이요 자기 안주인에게 찾아가요. 이름이 뭐예요? 네, 아비가일이라는 안주인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주인 자기 안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악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누구한테? 그 부인한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부부관계잖아요. 그런데 남편 욕을 아내한테 지금 해요.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만큼 나발은 이 밑에 있는 하인들에게도 무시당하는 존재예요. 아시겠어요? 그들이 존경하지 않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어리석은 남편이 그 바보 같은 남편이 이를 드디어 쳤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봅시다. 25장 17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이게 벨리알이거든요.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성경에서 벨리알은요 여러 차례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소돔성에서 롯의 집안에 찾아왔던 그 사람을 롯이 숨겨주잖아요. 그때 집을 둘러싸고 막 동성애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 불량한 사람 벨리알이라고 해서 이 단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사사기에서 보면 기브아에서 또 그 레위인의 첫 강간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비류 불량한 사람들이 벨리알이거든요. 이 단어예요. 벨리알이 악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향해 그렇게 악한 자기 남편을 향해 그렇게 악한 놈이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동네에 소문난 개차반인 거죠. 이 나발은 그 주변에서 식구들도 다 알고 종들도 다 알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아는 개차반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악했는지 이 불량한 자는 성경이 판결하기를 벨리알은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어 마땅한 자라고 인정한 자가 이 나발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2절 3절 봅시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더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배경 설명하는데 등장인물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개하기를 성경 기자가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그 사람 부자라고. 가령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한테 우리 뭐 시온이를 소개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 아들이고 이름은 김시온이고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얘는 부자고 얘는 양이 1000마리 있고 얘는 통장에 100억 있고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게 이게 맞아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만 부각시키고 이 사람이 가진 것이 이렇게 소유가 많은데 그런데 바보다 이런 얘기 하려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보시면 갈멜에서 목축업을 하는데 얼마나 큰 목장주인지 이건 다 알겠어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욥기에 나오는 욥 같은 부자잖아요.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나발이 무슨 뜻이래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내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야, 이 미련한 놈이라고 이름 짓겠어요? 아니거든요. 이건 별명이에요.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누누이 이 이야기가 꺼내지면 나발은 그냥 어리석은 자라는 그런 별명으로 불리지 그 사람 이름조차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리석은 놈이다. 바보 같은 놈이다. 아비가일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발은 이게 이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은 놈, 바보 같은 놈으로 기억하는 자가 되는 거죠. 아무리 부자였을지 모르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했을지 모르나 여러분 나사로는 기억되는데 그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죠. 이해돼요? 신약에서. 그래서 그 신약에서는 그 부자를 뭐라고 불러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죠. 그리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부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야 내가 이렇게 창고에 가득 쌓아 놓았으니 오늘 내일 먹고 마시며 즐기자 평생 누리자 하지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했던 부자죠. 아시겠어요? 왜 부자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그가 어리석은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죽어가는 인생들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영접하지 않잖아요. 왜? 그는 다윗이 필요 없거든요. 사울의 치하에서도 얼마든지 먹고 살게 충분하고 주식이 계속 오르고 통장에 잔고가 마르지 않는 나무와 같이 충분하거든요. 살만하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발이고 어리석은 자고. 그러나 여러분 그 집에 한 집에 시집와 살고 있는 이 아비가일은요. 그 이름이 아비가일이라고 기록됐어요.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 뭔가 대비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의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 내 딸을 낳고 나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이름 진 거거든요. 다르죠. 왜 이 미련한 자한테 아버지의 기쁨이 시집 갔을까? 돈에 팔려갔을까? 그 당시 지참금 제도가 있었으니까 시집 갈 때 왜 그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것 이렇게 신부 집에 주는 지참금 제도가 지금도 근동에 다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팔려갔을까? 아버지가 가난해서 딸을 팔 수밖에 없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름이죠. 그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이 부자는 악하게 돈을 벌었고 선하게 돈을 쓸 줄도 모르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집안이 신앙의 명문가라니까요. 나발의 집안이 어느 족속이래요? 갈렙 족속이에요. 갈렙이 누구예요? 10명의 적당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하고 와서는 이 산지는 사람을 집어삼키는 땅이고 그 거인들이 안악자손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볼 때 메뚜기 같아가지고 우리는 저 땅을 절대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취할 수 없다 했던 10명. 근데 2명 누구?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저들이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에게 취하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갈렙이 85세가 돼서 여호수아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당신 그날에 듣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나한테 저 헤브론 땅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때가 85세고 아직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정복하죠. 그때 헤브론의 기록이 뭐예요? 아직도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대요. 여전히 거인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 그 갈렙이 조상으로 있는 나발. 여러분 부모 신앙이 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 중에 훌륭한 대단한 선교사님이 있어. 내 조상 중에. 그 신앙이 내 신앙이에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나발 같은 인생이 나온다니까요. 훌륭한 신앙의 명문가에도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돈 없어서 백 없어서 딸을 정말 돈 많은 바보 같은 집에 시집을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라 하더라도 여전히 믿음 가지고 그 신앙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이 대비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는 누가 불쌍해 보여요? 세상에서는 당연히 나사로가 불쌍해 보이죠. 거지죠. 개가 핥아도 꼼짝도 못하는 힘없는 인생이죠.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는 인생인데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냐고요. 성경이 왜 이런 대비를 보여줄까요? 극단적으로 보여줄까요?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다.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전부인 것 같고 신앙도 그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게 목적 아니라고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신약과 구약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그런 사람에게도 현명한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충고를 무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 집안에서도 둘이 원수가 되는 거죠. 그 여인이요, 오죽하면 거기 시집 왔겠어. 팔려오다시피 했을 거예요. 남편을 보니까 답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도 없어. 얼마나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맨날 막 깽판 치고 난리치고 동네에서 바보라고 소문나 있는데 자기만 몰라. 밑에 사람들도 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남편이지만 얼마나 힘들어 마음이. 그쵸? 행복했겠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행복했겠냐고요, 이 인생이.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보니까 부자한테 시집 갔으니까 그래도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 하면 할 말 없겠지만 다 그게 바라는 이 시대의 소망일지 모르겠지만 아비가일은 그걸로 행복하지 않았다는 게 오늘 본문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오라고 할 때 다 버리고 가잖아요. 정말 직도절도 없는 다윗한테 따라 나가잖아요. 아시겠어요? 뭐가 중요하냐고 인생에서. 여러분 보세요.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냐면요. 그 종이 그 말을 하는데 종이 뭘 알아? 니까지 뭘 알아? 이렇게 무시하지 않아요. 딱 말을 듣자마자 아비가일이 서둘러서 음식을 준비를 하고 먼저 종들을 앞서 보내서, 왜냐면 음식 준비하려면 600인분 준비해보세요. 그게 쉬워요? 아무리 식구들 동원해서 한다고 해도, 종들 동원해서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는 다윗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음식 만들 겨를이 없잖아요. 사람들 먼저 보내서 다윗을 진정시키게 하고 자기가 음식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지금 보면 여기 25장 18절에서 19절 봅시다. 시작. 떡 200덩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여자죠. 그 포도주 2가족부대 뭐 있던 거 담아왔고 요리한 양 5마리, 이 정도는 가져가야 그래도 다윗의 성에 찰 거 아니에요. 볶음곡식 5스아, 이거 엄청난 양이거든요.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나귀를 여러 나귀에 실었을 거예요. 이거를, 이 짐을. 그래가지고는 하나씩 보내면서 마치 그 형을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과 같이 한때 보내고 한때 보내서 그 마음이 누그러지게 한 다음에 만나는 것처럼 지혜롭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엄청난 양의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자기가 직접 마지막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당연히 걸렸겠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을 막 그렇게 서둘러서 빨리 죽이게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남편한테, 나발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종한테 얘기하거든요. 나 이 바보가 무슨 짓을 또 벌일지 모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이 이야기는 아비가일과 다윗에게는 해피엔딩, 나발에게는 새드 스토리가 되는 거죠. 나발이 왜 죽었어요? 나발이 왜 죽었어요? 다윗은 손끝 하나 안 건드렸어요. 다윗은 손끝 하나 안 건드렸어요. 하나님 치셨죠. 어떻게 죽었어요? 심근경색이 와서 일주일 누워있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성경을 보면 의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죽은 거거든요.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죽이셨다니까요.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니까요. 이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딱 찾아와서 했던 말이 정말 놀랍거든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이거 다윗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이들은 다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요. 자기 남편을 욕하고 있어. 자,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이 말들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발은 아유 집 나온 종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인은 내 주여. 그래서 벌써 다르죠, 격이. 내 주여 이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집을 세울 거다. 왕국을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니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윗이 했던 일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생각해 보세요.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내 주께서 막 화 때문에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이런 말을 안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그 마음에 거리낌 없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서 막으시는 거라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다윗이 화가 아무리 분노 조절 장애라도 이런 얘기까지 듣는데 나발을 죽이지 않아요. 아비가일 때문에 마음이 확 녹았어요. 싹 풀렸어요, 다윗이. 그렇게 화가 났었는데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죠. 놀라운 것 같아요. 저도 막 분노가 확 일어날 때가 있는데 아내가 왜 그래? 유순하게 얘기를 하면 아 내가 또 난리가 났었구나 이걸 알죠.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이요 사울 대신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셨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예, 다윗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그리고 뭐 주인을 배반하고 집을 나가 도망간 종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모욕감이 씻어지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본문만 떼어놓고 보면 우리는 다윗이 한 이 군사적 행동, 죽여버리겠다는 이 분노에 대해서 이해되죠. 다윗이 화가 나고 얼마든지 이렇게 보복했다 하더라도 그쵸? 이해되는데 여러분 근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24장의 다윗과 오늘 본 25장의 다윗이 너무 달라요. 24장의 다윗은 그렇게 쫓기고 위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원수를 죽일 기회가 눈앞에 딱 왔어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옷자락만 베고 건드리지 않았죠. 그 다윗이 오늘 나발을 대할 때는 나발이 그냥 음식 안 준 것뿐이에요. 솔직히 사울이 더 죽일 놈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나발이 더 원수예요. 당연히 사울이 더 큰 원수고 더 죽일 놈이에요. 근데 그 사울은 너그럽게 자기가 계속 쫓겨다닐 걸 그 상황을 다 알면서도 용서했던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작은 일 쉽게 말하면 그 둘이 비교하면 경중 차이가 있잖아요. 나발은 그렇게 죽일 일도 아니고 좀 화났다 하더라도 그냥 탈취만 하면 될 거고 먹을 거 뺏어 가기만 하면 되고 근데 나발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남자를 씨를 말리겠다 이렇게까지 분노할 일은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한 사람 안에 이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두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본성과 은혜로 새롭게 된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본성이 항상 내 안에서 갈등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갈렙 족속이면 유다 지파잖아요. 자기 동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화대로 하면.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뭐가 될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왕이 될 사람인데 그거 먹을 것 때문에 화나서 자기 동족을 죽인 사람이 왕의 자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왕이 됐다 하더라도 자기가 했던 그 과거가 그를 따라올 거 아니에요. 학력 위조라든가 그 학폭 사건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끌어내리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이라는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분노를 조절하셨죠. 막으셨죠. 그리고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쫓아다닐 평판까지도 다 하나님이 챙겨주시는데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완전하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이 분노에서 살해하는 것을 막으셨다고 고백하거든요. 다윗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울과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다윗은 아무리 화가 난 상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우리가 귀는 열려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게 조절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시면 내 분노가 사그라져야 된다니까요. 내 의가, 내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옛 본성이 있는데요. 당연히 이거는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려는 습성이고 그보다 더 갚아주려는 습성이 있는 거죠. 제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런데 새 본성은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쵸? 얼마나 하나님 음성으로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더니 살죠.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아내, 교회의 모형이죠.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아내잖아요. 아비가일이 누구한테 시집와요? 옛 남편인 율법이 죽고요. 새 남편인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표거든요. 다윗을 만나서 그 인생이 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다윗은요, 이 현숙한 아내를 통해서 그 아내를 얻는 기쁨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또다시 자기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게 옳을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는 과정인 거죠. 다윗을 제가 아까 성경의 인물들을 존경할 필요가 없다. 그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니다. 그랬죠. 그들의 하나님 쓰신 그런 어떤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우리의 모범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나중에 뒤에 보니까 아내를 둘을 더 얻었다. 이걸 또 따라 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요. 그걸 더 하고 싶어요. 그렇게? 그런데 안 할 거잖아요. 그 모범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평생에 원수 사울도 살려보냈던 그 다윗이요. 이 작은 일 하나에도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어떤 때 은혜 충만할 때는요, 대단한 것도 용서하거든요, 우리가. 그게 난 줄 알아. 내 실력인 줄 알아요. 내가 그렇게 그 정도 수준의 인격이 된 줄 알아.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에 보면 나는 작은 것 하나도 못 넘어가는 50데나리온 빚진 자 하나 용서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 알게 되거든요. 그때 내가 갭이 너무 크잖아요. 나 예전에는 내 원수도 용서했는데 지금은 작은 거 하나도 용서 못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이게 난지 모르겠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 마음을 제어하시는 분이 중요하다니까요. 은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본성이 싸워요. 우리 안에 항상 그래요. 제가 문제 하나 낼까요? 이래나 우리 하람이 어디 갔어? 맞춰봐요. 개 두 마리가 묶여 있어. 개 두 마리가 묶여 있는데 처음부터 같이 키웠어. 둘 중에 누가 이길까?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개 두 마리가 있는데 1번 개, 2번 개가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등치도 같은데 묶여있는 이 개를 싸움을 붙이면 누가 이길까?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이 질문 자체가. 주인이 먹을 것을 잘 공급해 준 개가 이겨요. 여러분, 악한 본성에 계속 그 개를 여러분이 먹이를 주어서 기르면 악이 나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와 은혜를 공급해 주면 그게 자라서 악한 개가 지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도 우리도 이 두 본성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딱 돼가지고 나는 선한 개 이렇게 딱 낙인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항상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제어되지 않은 나쁜 개와 선한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평생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한 개가 더 자라려면 말씀 먹이고, 그죠? 기도를 먹이고, 은혜를 먹여야 돼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